할렐루야.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으로 보시고 또 앞뒤로 보시고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도 함께 하시고 자녀들과 미래에도 이 부활의 감격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지금 살아오시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사람이 행복을 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갖춰져야 되겠죠. 건강해야 되겠고, 물질도 많아야 되겠고, 환경도 좋아야 되겠고, 공부도 잘해야 되겠고, 또 취직도 잘 돼야 되겠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잘 낳아야 되겠고, 또 몸도 튼튼해야 되겠고, 이 모든 것이 다 조건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복이죠. 만약에 이 조건이 하나씩 없어진다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건부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정말 나는 더 나은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우리나라 아주 꿈을 싣고 이 흐림은 이 신혼여행 가는 이런 칼기가 있었습니다. 감으로 가는 비행기였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탔습니다. 꿈에 부풀어서 정말 인생 행복을 꿈꾸면서 이제 신혼의 흐리문이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예식을 마치고 그날 밤에 이제 바로 이 서울 김포공항에서 감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싣고 가족들도 그렇고 떠났습니다. 참 이 기쁨과 즐거움이 넘쳤죠. 그런데 거의 감 공항에 도착하기 그 아가나 공항에 도착하기 5km쯤부터 기상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이 기체가 흔들리고 이 조종사가 시야가 가려지니까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림이 다 왔는데 그냥 그 비행기가 사정없이 그냥 곤두박질하고 기체가 두각이 나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인생의 앞길은 아무도 모릅니다. 행복을 꿈꾸고 그렇게 준비하고 살아온 그 흐린 항공기가 그렇게 사고가 날지 누가 알았을까요? 사람이 정말 행복할 수 있다면 무엇을 해결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지금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것이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환경입니까? 아니면 미래가 열리는 겁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가 공통적으로 해결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나고 죽는 것은 정한이치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심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문득 이 예기치 않은 죽음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에도 보면 나인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촌이라고 봐야 되겠죠. 거기에 정말 젊디 젊은 한 청년이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독자입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가 슬픔을 달래할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찢어집니다. 원래 옛날에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자식이 먼저 죽으면 부모 가슴에 묻는다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너무너무 절망적입니다. 무엇과 바꿀 수 있겠어요? 그 아들의 죽음을 돈하고 바꾸겠어요? 환경하고 바꾸겠어요? 건강하고 바꾸겠어요?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아들만 살아있으면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한 소망이 꿈이었던 아들이 순식간에 예고도 없이 멀쩡하게 있다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이보다 더 절망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공부를 좀 못해도 아들이 건강하면 괜찮아요. 일을 좀 잘 못해도 아들이 튼튼하면 괜찮은 거예요.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완전 절망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장례 행렬, 유대인은 워낙 중동 지역의 날이 뜨거우니까 부자 아닌 다음에는 바로 당일날 바깥으로 가서 버려야 됩니다. 시스템이 불편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은 원래 그렇습니다. 소망도 없고 슬픔을 달래할 수도 없는데 이 아들을 장례하러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울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지금 울어도 속이 시원하지 않고 절망이 있는데 울지 말라니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울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생각지도 않은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 시신에 부정한 것에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청년의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보십시오.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간에 손을 드시니 있는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사실은 예수님은 여기 장래에 아무 권한이 없어요. 가족도 아닙니다. 친족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호사꾼들은 돈을 주고 사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는 무리의 일행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에게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그런 오바적인 행동을 합니까? 정말 절망과 슬픔에 고통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냥 동정심으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울지 마라. 오늘 이 가장 절망적인 고통과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 절망을 이기고 이 사망을 쫓아버리는 이 살리시는 분으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지금 그 죽음의 현장에서 죄사함을 선언하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복음은 굿뉴스, 기쁜 소식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는데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에 가장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는 겁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방의 고통을 당하고 아들을 잃어버린 이 어미의 그 아픈 심령을 인간적인 말로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복음을 전하는 현장으로 바꿔버립니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이 복음으로 그 아들을 잃어버린 여인의 마음을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면 그 아들의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그 아들의 피,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제가 만난 분이 있습니다. 참 이분은 어떻게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한때는 부유하게 되었고 좀 넉넉한 가정이었어요. 자녀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던 그런 형편의 여인입니다. 근데 남편이 떠나가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 둘째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그동안에 한 번 가족 여행을 다 못 갔는데 이 둘째 아들과 며느리가 신혼여행 떠나는 그 길에 큰 아들, 그 다음에 큰 며느리, 손주, 손녀 다 온 가족이 막내 아들 하나 남겨두고 그 어머니하고 같이 남겨두고 온 가족이 다 그 감 신혼여행에 같이 탔습니다. 잘 도착했다고 잘 다녀왔다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뉴스에서 바로 그 사건이 터집니다. 가슴이 눈물이 막 앞을
가릴 수가 없죠. 너무 절망적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은 늘 그것이 몸에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자기 죄책감에 빠져 살고 평생을 과거의 그 고통 속에서 삽니다. 한때는 부유했던 그 부인이 완전히 혈색이 그냥 완전히 죽은 사람 색이에요. 전혀 의욕이 없어요. 완전히 그냥 누가 봐도 병자고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전도하다가 이제 만났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에 기뻐하겠습니까? 그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기관 삶을 살아왔는데 무엇이 기쁘고 즐겁겠어요? 아예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 한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자기는 그 아들을 생때 같은 손주, 손자들을 잃어버렸는데 그러고도 고통스러워 견디지를 못하겠는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이 그 아들을 사람을 대신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들의 죄를 그에게 맡기셔가지고 죽도록 내버려 두셨다. 여기서 그분이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아, 나는 내 죄값으로 죽어도 마땅하고 내 죄책감에 빠져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죄도 없으신 그 아들을 왜 죄 없는 그 아들을 죄인을 대신해서 내어주셨는가? 아들을 잃어버린 그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통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 어느 곳에서도 위로가 안 되고 소망이 없었는데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 내가 세상 어느 종교를 가봐도 이런 것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왜 죽어야만 했는지 자기 자신의 가족을 잃어버린 그 슬픔 가운데서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기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분에게만 복음입니까? 오늘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가족들과 성도님들은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과거에 박혀있는 돌을 던지십시오. 과거에 내가 겪었던 상처, 과거에 내가 겪었던 아픔, 과거에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돌을 집어 던져야 돼요. 왜냐? 예수님은 어떤 절망도 이길 수 있는 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를 이길 수 있는 절망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절망과 고통, 과거의 아픔을 겪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이길 수 있는 절망은 없어요. 믿습니까? 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망은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이길 사망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비로소 복음을 깨닫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살리시기 위함이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죠. 이 나이선 가구 아들이 죽어가는 현장에 예수님이 나신 것은 그냥 위로해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거구나. 믿습니까? 주님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우리 미래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절망에 빠져있는 여인을 완전히 그의 삶을 대역전시켜 주시죠. 그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그의 삶이 변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달라졌어요. 기쁨이 쫙 어디에 가도 위로받지 못했고 해결하지 못했던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도 이 예수님을 만나심으로 인생의 문제, 고통의 문제, 절망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죽음만 아니라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의심하는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에요. 죽으면 끝난다 그 말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외과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비의 약을 먹여가지고 살리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저도 뉴스 봤는데 갑자기 식당에서 남자만 한 분이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눈이 믹 돌아오는데 뒤로 끌리고 가고 넘어가 버렸어요. 이런들이 보고 놀래가지고 막 난리를 막 아수라장입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저쪽 밖에서 반대편 식사하고 있는 젊은 남자들이 갑자기 득달같이 들이닥쳐가지고 이 여인은 그분의 이 심정지대 상태에 이걸 자극하고 그 다음에 남자는 그분의 이 기도를 열어가지고 호흡이 순환될 수 있도록 열어줍니다. 거의 죽음에 가까이 갔어요.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상황인데 이 두 사람이 순식간에 들이닥쳐가지고 이 평상시 훈련했던 이 박동 훈련을 해가지고 살렸습니다. 사람 목숨 순식간에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아예 죽어버린 청년을 지금 관에 실어서 버리기 위해서 가는 청년을 살려냅니다. 이것은 죽음 너머에 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죠. 자, 보십시오. 14절, 우리 15절 같이 읽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드시니 낸 자들이 쓰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니 어떻게 졸도한 청년이 아니에요. 심박동 정지된 청년이 아닙니다. 아직 죽었어요. 호상권이 왔다는 것은 이미 죽었다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갖다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죽은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순간적으로 기절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이 외과 의사 행위도 안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방법은 뭐죠?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자,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생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는 생명 그 자체인데 어떤 생명이냐? 일으키기 위해 존재하는 생명이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기 위해 존재하는 생명, 부활입니다. 어느 누가 이렇게 선언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얼마든지 말씀만 해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생명이죠. 그 관에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에 죽은 자의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죽은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두 종류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육체적 죽음이 있고 하나는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고 단절된 것이고 육체적 죽음은 호흡이 멈추는 날 겪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그래서 산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사람이 언제 죽느냐? 이 호흡이 멈추는 날 죽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나 수사관들이 이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코끝에 갖다 대보잖아요. 손 갖다 대보고 바람 나오는지. 호흡이 생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죽음을 보지 것이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1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를 주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해요? 살리시라. 부활의 제일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 증가합니까? 지식이 증가하지 않아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이것 증가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건강한가 이것 증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부활케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다른 어느 종교가 없어요. 자, 이거 참 죄송한 말씀인데 이분이 지금 건강의 불남이라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이분의 간증을 이야기해 드립니다. 이분은 한때 여기서 영천에 가면 은혜사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거기 대표를 맡은 분인데요. 대한 불교 고교 협회장을 지낸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하면 우리 사찰을 번창하게 할까요? 교회는 행사만 하면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오는데 우리도 이 사찰 협회에서 주관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 설법을 듣고 그들을 개종시키자. 그래서 어마어마한 포교 작전을 낸 사람입니다. 상당히 지지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그쪽 방향에 열심을 낼 때에 공교롭게도 그 같은 부류의 사람들하고 어떤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분이 수감 생활을 하게 됐어요. 이제. 그런데 늘 설법을 하는 분이니까 돌을 닦는 분이니까 불경을 외우고 읽고 그렇게 하겠죠.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늘 좋아하던 그 함경 법화경이 없는 거예요. 그 교도소에. 그래서 아니 그럼 전부 그 우리를 지금 오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누가 가져갔단 말이에요. 도무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때 이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스님 죄송하지만 다른 책 없는데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죠. 던져준 것이 성경책입니다. 성령에게 성경책인 걸 하면 되겠어요? 지금 던져버렸죠. 안 읽는다고. 그런데 가만히 있으니까 심심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왜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까? 옳지. 이참에 내가 성경을 한번 읽어가지고 왜 기독교는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지 그 원인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해서 심심풀이로 의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그의 눈이 번쩍 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디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은 아주 뛰어난 그 불교 중에 스승입니다. 딱 찾았는데 자기가 늘 알고 있던 것과 너무 대조적인 한 사건이 성경 안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인도의 어느 마을에 한 여인이 갑자기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슬픔을 달랠 길이 없어서 백방으로 조사해도 안 되죠. 또 이석가 예례를 만나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꿈 같은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석가 예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함경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듣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해결될 거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해결됩니까? 한 번도 슬픔을 당하지 않은 가정에 가서 보시를 해오라. 그래서 이 아들을 잃어버린 이 어머니가 그것이 기쁜 소식이죠.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 집 가보고 저 집 가보고 기쁨으로 조선에 내가
나중에는 막 지쳐서 온 동네를 다 달려 앉으니까 옆집 마을, 옆 마을까지도 갑니다. 다 찾아봤는데도 한 번도 슬픔을 당하지 않은 가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인이 울면서 옵니다. 아무리 내가 다녀봐도 한 번도 슬픔을 당하지 않은 가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없지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다 떠나게 될 텐데 다만 아들이 조금 더 일찍 떠났다 생각하고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사세요. 그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성경책을 읽는 순간에 예수님은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을 말씀 한 말씀으로 살려내버린 거예요. 그것을 보고는 눈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 죽은 자도 살리고 살아있는 자도 영원히 산다고? 아니 나는 돌을 닦고 수련을 하고 이렇게 해도 번뇌가 떠나가지 않냐고 고민이 많고 늘 그 속세를 떠나서 사는데 예수라는 분을 돼가지고 어떤 분에게 말씀 한마디에 죽은 자도 살아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자기 친구에게도 물어보고 자기 스승에게도 물어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수감을 마치고 제일 먼저 그 당시 공중전화 했을 때잖아요. 공중전화에서 가까운 교회에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정말 그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한밤중에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중이요. 예? 누구시라고요? 중이가 아니고 중이요 그랬습니다. 그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내가 그 이런 사정이 있어서 성경을 봤는데 정말 그것이 사실이냐고. 목사님이 거짓말했겠습니까? 사실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분이 막 두 말 안 하고 사찰로 가야 되실 분이 교회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서 자기가 절망 가운데 억울한 가운데 수감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인생의 절망이 벗겨지기 시작. 그리고 말로만 들었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살아서 자기 마음속에 말씀으로 찾아오는 그때부터 법복을 다 벗어버리고 이분이 역전하는 인생을 삽니다. 오히려 그 수많은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예수 믿으라고 역전도를 합니다. 그분이 지금 쓴 책 이 책입니다.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었다. 인생에 도무지 풀리지 않는 숙제가 뭡니까? 절망과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절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는 이길 절망이 없습니다. 그때 기독교에서 하도 절망하지 마라 절이 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로마서 8장 31절, 3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다른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데 어찌 다른 것을 더 주시지 않겠느냐 말이죠. 여기서 아끼지 않고 주셨다는 말은 기꺼이 주셨다. 즐겁게 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핍박이나 죽음조차도 이기지 못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사자들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이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과 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 7절에 예수께서 잡히신 것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영원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까지 포함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죽은 청년을 살립니까? 오늘 우리에게 죽음 너머에 더 영원한 세계가 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부활 신앙을 한gem하면 인생의 어떤 질병과 고난과 공고함과 두려움과 답답함도 능히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만나는 그런 할머니 한 분 있어요. 80을 넘으신 분입니다. 막내 아들 하나는 의사 표현이 잘 안 됩니다. 출생할 때부터 그랬어요. 그리고 남편 일찍 가셨고 자녀들의 형편도 그렇습니다. 또 그 중에 한 아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정말 꿈 없이 소망 없이 사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아들도 잃어봤고 남편도 떠나보내봤고 자녀들의 힘든 것도 봤고 내 자신의 힘든 것도 봤는데 예수를 만나니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이것은 관념이 아니에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었어요.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도 마찬가지, 이 예수님을 내가 믿기만 하면, 그를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그분은 내 안에 거하십니다. 나와 함께 영원히 사십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합니다.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는 뭐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부활하는 겁니다. 교회만 보시고 또 이 부활 신앙이 없으시고 오늘 이 부활의 분명한 말씀을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님 우리를 안 떠나갑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끝까지 살아갑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80이 넘으신, 그것도 잘 모르시는 그 인생 슬픔을 겪으신 할머니도 예수님 만나고 꿈이 생겼어, 소망이 생겼어.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어제 믿음으로 살면서 그분이 얼마나 기쁘게 사시는지 모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절망의 돌을 던집시다. 과거의 상처에 돌을 던집시다. 의심의 돌을 던집시다. 예수님이 내게 오셨어요. 살아계신 주님 지금 나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우리 영혼이 일어나고 삶이 일어나고 가정이 일어나고 자녀들이 일어나고, 특별히 우리 교회 오늘 전도 축제합니다. 다음 세대에 지금 학업에 짓눌리고 요즘 폭력 온갖 사건 다 나오잖아요. 이 안타까운 이 젊은이들, 이 학생들, 어린이들 누가 살릴 수 있을까요? 예수의 복음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그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꼭 만나십시오. 이 아이를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이 험한 세상에 예수님의 손에 잡히면 영원히 삽니다. 예수님 손에 잡히면 꿈을 가지고 삽니다. 예수님 손에 잡히면 죽음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고 삽니다. 예수님께 잡히면 현실의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성경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그랬다더라 과거의 인물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계신 분입니다. 부활은 원상태 회복이에요. 지금 살아계신 분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대역전을 주신 분, 죄와 사망에 죽을 수밖에 없고 한 줌 죄밖에 지나지 않는 우리를 예수의 생명을 주시고 인생의 대역전을 주셨죠. 지금 어떤 고통과 아픔 중에 계신 분 계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을 만나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죠. 이것만큼은 어느 인간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역전 인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족들도 오셨는데 우리 한번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전혀 모르신 분도 계시고 또 말로만 듣던 분도 계실 텐데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한번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이렇게 귀한 가족들, 자녀들, 손주, 손녀들 보내시고 함께 예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분들의 마음들을 여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하시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옆에 분 가족들 오셨으면 손을 좀 잡아주시든지 아니면 어깨를 조금 싹 감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하는 기도를 한번 같이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지금 제 마음을 엽니다. 제 속에 들어오셔서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믿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